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인간은 변화를 싫어하지만 또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올 한 해만 보더라도 우리 안엔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저를 제외하고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요. 우리가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모두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릴 거라고 어찌 감히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부터 중국 우한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기 시작하더니 한 2달여 만에 전 세계인들의 발목을 꽁꽁 묶어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정말 벗어 던지고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그날, 좀 자유롭게 어딘가를 다닐 수 있는 그날,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고 성지 순례도 가보고 싶고 교회 사역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마음껏 하지 못했던 올 한 해의 답답함을 빨리 다 후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는 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고대해야 되는 그러한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되는 삶, 그것이 오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기다림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잠깐 등장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그리고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들이 경험한 이 기다림의 진수, 그 끝에 맛본 희열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요 코로나로 지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본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기다린 영광의 왕,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겪은 길고 긴 이 기다림의 시간은 기약이 없는 약속, 정말 끝없는 약속으로 연장되는 시간들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교회력으로 치면요, 지금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이 오기 4주 전부터의 기간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제 전통적인 교회들이 많이 지키는데요. 이 대강절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의미로서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또한 대림절, 대강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성탄절의 의미가 시간이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전에 했던 한 설문조사에서는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1위가 캐럴이었고요, 2위가 선물이었고요, 3위가 파티였고요, 4위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4위에 오를 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이 예수님이 17%만 예수님하고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수치이죠. 또 이어지는 질문에서 당신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1위가 가족과 연인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날, 이게 무려 50%가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2위가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 그리고 3위가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 4위가 예수님 생일. 예수님 생일이 단 8%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자, 영생을 얻게 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장 슬픈 날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날이 그냥 세계인의 축제, 연인과 가족과 그냥 사랑을 나누는 날, 이런 의미로 퇴색해 버렸는지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석가탄신일이 무슨 날입니까? 라고 물으면 가족과 연인이 즐기는 날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처가 탄생한 부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이런 거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날을 사람들은 변질되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날로 바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허영심에 쌓여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날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대강절, 참된 기다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가장 오래도록 기다린 사람들 중에 두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시몬과 안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비공식적으로는 동방박사들, 목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뵙고 인사했지만 그 다음 공식적으로 이제 성전에 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품에 안은 공식적인 만남으로서 이 시몬과 안나의 만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몬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격동의 시기, 암흑의 시기를 살아가는 평범했지만 경건한 인물, 바로 시몬과 안나를 이 누가라고 하는 성경 기록자가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의 눈에 특별하게 보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평범한 삶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영적인 내공,
이 믿음의 비밀이 이들의 삶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도전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누가는 시므온을 언급하면서 매 절마다 공통된 단어, 공통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갔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다 믿음 좋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다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몬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의 임함으로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가 열렸지만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 사건 이전에도 이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이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사역부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 바로 예수님을 드러나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내 영광을 나타내니,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카메라나 또 이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초점이 맞지 않으면은 정말 시야가 뿌옇거나 답답하거나 어지럽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초점이 정확하게 맞을 때 모든 것이 선명하고 굉장히 보기가 편해지고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연합할 때 느껴야 하는 그런 감정, 그런 기분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뭔가 선명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 했을 때 뭔가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잘 모른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려주시고 선명하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실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들어섭니다. 그 성전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볼 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들어오는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 아기 예수가, 저 아기가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구나, 구원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 아기가 메시아야 라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과 안목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성전에 올라오고 들어오는 그 아기를 보고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큰 성령의 깨닫게 하심, 그 성령의 큰 충격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동 가운데 그 아기를 안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하심으로 죽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심의 때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주님 다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그날을 사모하고 날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안나 역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한 자에게만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지식과 이성으로 깨달으려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이고 핍박하고 모욕하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정말 못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영적인 비밀,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가치, 비밀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것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공식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 죄를 사하기 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공식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종교를 보더라도요, 이 구원의 공식을 이처럼 쉽고 간단하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굉장히 다 복잡하고 때로는 난잡하고 이상한 절차와 단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뭐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이 다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세상의 가짜 종교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보이죠? 마치 다 큰 어른이 어린 아이들의 문제를 푸는 것처럼 쉬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말도 안 돼. 저건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이 한눈에 봐도 알게 되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러 종교의 틈바구니에 있을 때는 그게 참 어리석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발견하지 못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처럼 구원의 도식이 명쾌하고 분명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도 취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이 구원의 도를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도를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알게 할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구원의 기쁨과 영적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미 시몬과 안나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이미 믿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야 될 그 진리의 주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말해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 시몬과 안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로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위로하고 계셨는가? 첫째,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 유대는요, 헬라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잠깐의 독립 시대를 지나 다시 로마의 식민 통치에 들어가는 아주 급격한 역사적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유대를 다스렸던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왕 노릇을 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꼴보기 싫고 얄미웠겠습니까? 저거 우리의 왕이 아닌데, 근데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차가운 현실 가운데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쟁취할 목적으로 열심당원이 생겨나서 독립투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품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막 찔러 죽이면 로마 군인들 출동해서 다시 다 잡아가서 막 노예로 삼고, 이런 암울한 현실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힘 앞에 대부분이 굴복했고 현실과 타협한 채 무기력한 삶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 것이 이때 당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또 어떠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진정한 정신을 망각하고 율법 조문에 매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수많은 율법 조항을 지키느라 종교가 자유와 진리가 아니라 짐이 돼버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에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혼란과 절망과 무기력으로 가득한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과 안나의 개인적인 삶은 어땠습니까? 시몬에게 성령이 주신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받았던 기도 응답이 뭐였냐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기도 응답이에요. 바꿔서 말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기도 응답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죽기 전에 응답해 줄게, 이거예요. 죽기 전에 응답 받을 거야. 그러면 그 응답을 받고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주님, 이거 무슨 종신형도 아니고 언제까지 제가 주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냥 지금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 응답 받고 싶을 때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시몬이 받은 기도 응답은 너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고 메시아를 보고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시몬의 기도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나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7년만 남편과 살다가 이제 그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혼란과 절망이 가득한 그 시대,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가져다 주는 이 고통, 그 고통은 아마 이들을 굉장히 잔혹한 삶으로 이끌었을 수 있겠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몬과 안나의 삶은 정반대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예수님을 만난 딱 그날만 이들이 기뻤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을 만난 그날은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을 겁니다. 가장 기쁜 날, 가장 기쁜 희열과 환희가 넘치는 날이 그날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그 수많은 날들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한 날이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답답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서도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여전히 내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던 그들의 삶의 시대는 너무나 잔혹했고 처참했고 암울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받고 있는 이 식민 통치 시대에서 언제 해방될 수 있을지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이 확장성은 어마어마했고 대단했습니다. 로마가 무너질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참한 현실 앞에서 끝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이끌고 가시는 한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학살로 유명한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그 정신의학자는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나를 본인과 또 함께 살아난 삶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냐면요, 삶에 의미가 있는 사람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그 비행기를 타다가 잘못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8년간 베트남의 포로로 잡혀있던 미국의 해군 장교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포로에서 풀려난 이후에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감옥에서 견뎌내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스톡데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거 없이 낙관과 비관을 오고 가다가 자기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절망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바꾸어 버릴 수 없는 사실이고 현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누구나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내일입니다. 그런데 이 내일을 우리의 얕은 의지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이 스톡데일이 말한 것처럼 낙관과 비관을 오고 가다가 자기의 기대에 못 미쳐 절망하고 죽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누가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위로를 맛보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과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오랜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다려왔던 이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나쁜 소식들로 가득 찬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뉴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지친 마음과 피곤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진리 안에 자유를 주시는 분,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뒤틀린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이심을, 주님만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과 안나가 보여주었듯이 혼란과 절망이 가득한 이때 우리의 마음과 소망과 기다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결국에 우리의 삶의 결론을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이 기다림과 간절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 삶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몬과 안나가 살아낸 이 삶의 발자취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어느 날 우연히 성전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노래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정말 성전에 날마다 올라가 기도하기를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늘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기뻐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 주님이 이러한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의 의롭고 경건한 삶, 안나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인데, 이것은 자신의 삶을 심플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삶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사는 삶이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두고 이 세상적인 삶에 이렇게 빠져있는 친구들은 야, 그거 참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 동창들을 만났는데 사역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쓰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재미없이 뭐 하고 사냐 이렇게 바라보는데, 근데 뭐 한두 시간 같이 이야기하면서 본인들 삶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 봤을 때 오히려 저는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유, 저렇게 걱정이 많아서 또 어떻게 사냐. 네. 오히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걱정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저들을 위로하게 되는 삶으로 뒤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9절의 말씀처럼 시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큰 믿음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진행한 선교 특강을 함께 참여해서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특강 이후에 이제 선교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을 몇 가지 이렇게 추려놓고서 끝나면 이 질문을 드려야지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그 선교사님께 묻고 싶었던 질문을 미리 보내오셔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특강이 끝나고 질문하려고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선교사님은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과 또 한 가지는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 특강을 한 1시간 정도 듣는 가운데 이미 선교사님의 그 강의 내용 가운데 이 대답이 다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 답은요 굉장히 간단했어요. 선교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랑하는 아내가 선교지에 있었고요. 두 번째, 선교지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기 위해서 많은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선교를 가지 않고 어떠한 사역에 헌신하기라도 하려 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내 삶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대답이 너무 명확하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과 갈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사실 그렇게 간단한 고백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신 이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터프한 지역입니다. 모슬렘들, 이슬람, 아주 강성 이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강성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몇 번이고를 나라에서 추방당해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또 저 나라로 옮겨 다니는 삶을 사셨습니다. 애써서 일궈놓은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고 또 다른 나라로 쫓겨가야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온 30년의 삶을 너무 평안하게,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게, 또 담담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잠시 그 특강이 기억이 났습니다. 시몬과 안나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 험난하고 사나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았으니 이들에게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시대의 험난함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하나님 안에 붙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고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 가지, 험난한 시대를 바라보지 말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묵상해 보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다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엎드려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선교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그 특강 속에 다 들어 있었는데요, 이미 그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이미 배우고 익힌 모든 재능과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드러내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좋은 복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그 기쁨, 거기에서 나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서 무엇을 많이 이루어야지라고 했던 자기 어떤 목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준비해서 이렇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거기서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좋은 복을 가진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좋은 복을 이미 받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회복과 위로를 누리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이미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스스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기쁨과 특권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어떤 특별한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처럼 막 흰 옷 입고 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준비가 아니에요. 그냥 그저 우리가 이 안에서 가장 좋은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부지불식간에 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 또 정말 도둑처럼 도적 임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시몬과 안나처럼 즐거워할 수 있게 되리라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몬과 안나가 살아간 이 삶의 발자취, 이것을 통해서 이미 이들의 삶 가운데 위로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껏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지루하고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역동적인 삶을 살아내는 이들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특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나에게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 또 그 영광을 자신의 품에 안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품에 안고 노래하는 이 시몬의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아, 드디어 주께서 종을 이제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방의 빛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오늘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기쁨과 정말 환희에 찬 노래를 부르는 이 시몬의 모습, 그 시몬을 하나님은 더 큰 품으로 품어주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수고했다 내 아들아, 이때까지 참 잘 참고 견디고 기다려줘서 고맙다,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이제부터 이 아들을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펼쳐갈 것이다, 아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더 큰 품에 안아주시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가 기다려야 할 진정한 기다림은 시몬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영광의 주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또 그 영광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이 험난한 광야의 시간을 주의 품에 안겨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걸음걸음마다 위에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앞서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소망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다시 배울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노래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